제가 아까 본문 잘못 가르쳐 드렸죠. 네,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뮤트가 걸렸네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할까요? 천천히 찾으시고 천천히 한번 씹어서 교독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점을 세우셨으니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심겨지기까지는 우리의 어떤 집중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개개인이 다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요즘 아니죠. 좀 유행이 지났는데 미라클 모닝 아시죠? 기적으로 아침에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사소한 것이 기적임을 아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SNS 보면 멋있는 말들 보다 보면 우리가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보석, 기적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못 누리고 산다. 그때 누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이클로바 찾으려다가 세이클로바 모르고 산다. 그렇죠? 행운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놓치고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 기적,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쉽게 지나치고요. 누리지 못해요.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비밀, 소중한 것, 보물, 기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늘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받아 먹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너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여기고 잊고 또 외면하고 살진 않았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너무나 귀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터부시 여겨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Return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장들도 말씀을 보지 않고 목사들도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종교가 부패해져서 이렇게는 안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번역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건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종교 개혁했는데 우린 그 종교 개혁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랑 작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모스서 너무 생소하죠? 뭐 떠오르세요? 심판. 뭐요? 그렇죠. 나한테 어제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호요아 기억나세요? 호요아, 호세아, 요나, 아모스. 이거 외우기 쉽게 제가 호요아로 말씀드렸죠. 호요아는 뭐죠? 선지자들 다 멸망말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렇죠. 선지서 몇 개 있다고 했죠? 17권. 그 중에 선지자는 16명. 16명 중에 유일하게 3명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나머지 13명 다 남유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호세아, 요나, 아모스. 근데 우리가 호세아랑 요나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선극도 했고 아마 목사님들이 자주 다루는 본문이기도 하고. 근데 같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3명의 선지자밖에 없다는 것은. 그리고 정말 실제적인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호세아나 요나에 비해서는 아모스가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세아나 요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모스가 이런 선지자구나, 아모스서가 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실 거고,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아마 여름 사경회 때 아모스서를 좀 전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지서를 건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건강하게 이해하는 방법과 같아요. 해석하는 방법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다? 나에게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낯설게 읽어야 돼요. 나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분명한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에게 쓰여지지 않았지만 성경을 건강하게 보는 방법, 또 나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공간과 시간을 추월해서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걸 아는 게 성경을 건강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선지서를 볼 때는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그리고 그 선지자의 특성, 그리고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서는 일반 성도들이 풀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꼭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만큼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 환경,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이 특성,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 때 여러분이 선지서를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라는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분명한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깊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 금요 예배 때 나눈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뭐냐면 이 예언이라고 할 때 한자로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우리는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에서 앞일을 예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예금 아시죠? 그 예금할 때 그 예자를 써요. 맡길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맡길 예의 말씀은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왜 헷갈리냐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맡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큰 비중은 아니지만 뭐 30% 정도의 비중이 앞일을 예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선지자들도 앞일을 예언해요. 이사야도 그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렇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앞일을 예언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교회 밖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앞일을 예언하는 거, 신비한 거, 마술 부리는 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예언은 앞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맡은 자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예언, 앞일 좀 맞춰주세요. 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번 주에 한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사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죠. 가장 스탠다드하게.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라고 한다.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는 재판장도 되고 더 나아가서 리더도 되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도 되고 더 나아가서 왕도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도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짧게 그렇게 끝냈지만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다시 답장이 왔어. 근데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쵸, 맞죠. 근데 우리 지금 사사기 다 끝날 때쯤이잖아요. 이제 다 끝날 때쯤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레위인들의 타락이 나와요. 사사기 끝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사기 끝에 구조에다가 레위인들의 타락, 레위인의 첩사건, 그 토막살인 이런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제가 방금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마음을 선포해야 될 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으니 그 시대가 어땠겠냐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 근데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셔서 아시죠?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영어 제목부터가 주어지는데 재판하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 드보라만 잠깐 초반에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는 평시 때는 재판관으로 있다가 전시가 되면 전쟁을 이끌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심각해요, 지금 사사가. 그래서 재판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그럼 제사하는 장면 나오나요? 인신제사 말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는 재판관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지 아세요? 죽을 마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백성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사사를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사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마을에 있었던 그 민족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제사장의 성격을 띠고 있죠. 실제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거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죠.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럼 이 선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아모스서 당시에 배경이 참 중요해요. 이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의 배경을 보면 주전 931년입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신구약 중간기랑 신약 구약 통독할 때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931년도 이때가 어떤 연도냐면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죽던 해예요. 자,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이 딱 자리 잡혔어요. 사울 2대왕, 3대왕, 솔로몬 4대왕, 3대왕까지만 아시죠? 4대왕? 그렇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죠. 4대 때부터 어떻게 돼요? 분열왕국이 되죠. 남과 북으로. 남쪽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쪽의 왕은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죽던 해라는 건 우리가 이 정도 알면 지금까지 이만큼 배웠으면 솔로몬이 죽던 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남과 북이 이미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모스 하면 호요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쫙 머릿속에 그려지죠. 남북이 갈라졌고 솔로몬이 죽었고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더 막 강하게 해요. 내가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정치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북이스라엘 위에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메섹이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다마스쿠스 하면 누구 생각나요? 대표적인 다마스쿠스 하면 생각나는 인물? 사울. 맞아요. 사울 맞아요. 네, 거기서 좀 멀잖아요. 그렇죠?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져요. 뭘까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왜냐하면 원래는 이 다메스쿠스가 나라가 아니었고 조그만 도시에서 부족 국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 나라가 커지면서 나라가 되어서 그 이름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위에 붙어 있는 아람이 자꾸 북이스라엘을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땅을 조금씩 뺏겨가는 거죠. 계속 괴롭히고 땅 뺏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조금씩 영토가 계속 줄어들고 진짜 너무 힘들다 라고 할 때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다음 왕이죠.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딱 즉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다메섹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근데 잠깐이 아니라 38년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못 살게 죽도록 괴롭히다가 갑자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아람이라는 나라 옆에 붙어 있었던 이 위쪽인데 오른쪽으로 붙어 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지고 등장하고 커지면서 그 아람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람 신경 쓰기에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계속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괴롭힘이 줄어들다 못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대별로 하면 아수르, 두 번째 아수르 먹었던
바벨론 먹었던 페르시아 먹었던 헬라 먹었던 로마. 성경이 5대 제국 기억하시라고 했죠.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건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해요. 그만큼 힘이 세요. 그리고 뭐 막 문헌을 보고 박물관 가서 보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실제로 그 고대 문헌에 보면 그렇게 장인했고 그렇게 힘이 셌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약소국인 이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를 대적할 수도 없지만 긴장하고 견제되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동안 뺏겼던 영토를 다시 북이스라엘이 되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방해하던 모든 방해가 풀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안정되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 시기가 오늘 아모스 1장 1절, 오늘 8장이지만 아모스 1장 1절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정치, 경제, 문화 모든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많아질까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 넘치거든요. 어느 정도로 부가 넘치냐면 사장을 보면 여러분 11조 하죠. 11조는 보통 언제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너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까지 기다리면 11조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네, 다들 원해요? 원합니다.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하는 정도로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가장 아주 기름지고 풍요롭게 이 살찐 소로,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제사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 값이 비싸요. 그 당시에 왜 소, 양 비둘기 놔뒀겠어요. 이거 소를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작게 드려야 되니까 이거 비싼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를 드려도 아주 넘쳐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부요하게 또 가장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평성대죠. 4장 4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하루에 2번이나 제사를 드렸고 살찐 소를 마음껏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부해요. 그만 드려. 안 받고 싶어.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 배가 불러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중심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뭐예요? 중심을 잃은 예배. 호세아서 보시면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중심 빠진 안에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능력 빠진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예배 원치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속겠지. 좋은 예배당에서 화려한 세션들 다 세워놓고 옷 다 예쁘게 입고 성가대 가운 다 맞추고 모든 최고의 시스템에서 잘 예배를 드리면 또 그들이 다 아무도 졸지 않고 모두 다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와,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다 속겠지.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척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전혀 말씀이랑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 나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호세아 때 말씀하신다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상황. 내가 그거 원치 않는다. 너희 지금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11조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대단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중심 빠진 그 마음에도 없는 그 예배 나 원치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했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더했어요. 이방인들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삶이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나 그거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연애하고 사랑해보시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마음이 없는 선물 아무리 갖다 준들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없어도 그 결혼할 때 보니까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그냥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면 그걸 만족해하는 이 정말 세대가 완전 말도 안 되는 끝까지 간 건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 때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집은 사줄게. 차는 줄게. 매달 1,000만 원씩 내가 받아 월급 줄게. 라고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요즘 세대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모세가 동일하게 그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난 너네랑 같이 못 가. 그럼 지금 세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이 그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월급 꽂아주고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너의 라이프 스타일 간섭하지 않을게 이거예요. 어휴 감사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할아버지고 우리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마음이 이 앞에서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모스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 정의가 처참히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뭐냐면 그들이 이웃을 처참하게 짓밟아요. 제가 최근에도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그 레위기 때도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율법은요 철저하게 약자 그리고 이웃에게 국한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들이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냐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자, 은영이가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자를 낼 수 없을 만큼 올려요. 못 갚겠지? 그럼 땅 내놔. 땅 가져서 넌 이제 내 종이야. 종으로 삼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보면 뭐 이렇게 임산부들도 막 함부로 대하고 인권에 대한 것들이 아예 없어요. 약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처참하게 짓밟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이렇게 막 불이웃 잘 안 뒀는데 불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자는 누구예요? 약자 누구예요? 다요 다. 나라고요. 죄인, 죄된 우리. 그러니까 성경이 약자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떨어져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뭐 구제 이야기하는 건가? 불이웃 이야기하는 건가? 나는 약자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하시면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9장까지 있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파트로. 첫 번째 파트가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4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제가 여름에 사경회 할 때 다 다뤄드릴게요. 깊이.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 재앙, 세 번째 다림줄, 네 번째 여름 과일 재앙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재앙을 내리신다고 할 때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딜해요. 딜. 그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을 때 계속 딜하잖아요. 50명, 30명 딜하죠. 딜해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게 쓸어버릴 거야. 너네 중에 하나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애가 없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삶이 다들 녹록치 않아요.
한번 도와주세요. 이 재앙을 좀 제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다행히 합의를 봐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합의를 볼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름에 좀 잘해 드릴게요.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뒤에서 해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런 재앙이 오는지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사 앞장의 초반에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씩. 그래서 세 나라를 책망하신 첫 번째가 다메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의 나라예요. 아람. 다메섹, 블레셋, 두로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돔, 암몬, 모압이 나와요.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이방 민족이지만 블레셋과 다메섹과 두로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스라엘과 관련도 없는. 그러니까 얘네를 일부러 처음에 등장시키는 거야. 야, 얘네 이렇게 악해. 얘네 이래서 심판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깔아놔요. 그 다음 등장시키는 데가 에돔, 암몬, 모압이에요. 에돔은 누구 자손이죠? 그렇죠. 에서. 불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약간 친척의 느낌이에요. 에돔. 그 다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얘기하면서 얘네는 좀 더해요. 얘네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책망할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개, 돼지라고 여기는 이방 민족들도 너희가 상종도 안 하는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그 악한 일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는 그 할례받지 않은 백성, 그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들도 안 하는 죄들, 그 임산부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들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 파렴치한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레위기 이제 성경 공부할 거죠. 다음 주에. 레위기 보면 레위기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 1장에서 10장은 성막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형태. 그리고 11장에서 27장은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죠?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시죠?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란 무엇이냐? 성막에서의 삶과 성막 밖에서의 삶이 같은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은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리고 살찐소를 그렇게 매일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가 좋아도 너희의 그 신앙적인 모습과 일반적인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께 잘하는 척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구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가 넘쳐나서 종교적인 행위는 대단해요. 이 시기를 어쩌면 이전에 무너졌던 제2의 전성기 솔로몬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와 같다고 할 정도로 부강하다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는 대단하죠. 그러나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개만 보면 첫 번째 유명한 환상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이 다림줄의 환상이죠.
다림줄의 현상. 7장 7절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재보는 거예요. 이 줄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측정해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처럼 이 다림줄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 부기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보여주시냐면 지금 이게 비틀어져 있다. 곧 균열이 가 있다. 곧 무너지기 직전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울어진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울어진 건물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피사이탑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울어진 건물은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게 정석입니다. 하나님께 다림줄 가져와라고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겠지만 듣기 싫겠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도 기울어져 있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꾸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세워진다는 기적을 바라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은 무너뜨리세요. 물론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죠. 계속 말씀하시고 잘못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설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지면 그때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미안하지만 이제 간다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회개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잘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 무슨 말이에요? 너네 무너뜨리건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위로와 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잡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원한다는 거죠. 무너지고 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 성도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날 한 12시 됐나? 늦은 시간이잖아요. 전화 온 이유가 말씀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 말씀 읽었냐라고 하는데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말씀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읽어봤자 분량이 뭐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읽었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렇게 많이 안 읽었는데 저보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치고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 주에 있었던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 들으면서 이해 안 된 부분이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고 그때 느낀 게 있죠. 그때 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세우시는구나. 진짜 은혜는 무너뜨린 이후에 세우실 때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 여름가의 환상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거든요. 이거 언어 유인데 히브리어로 캐츠라는 게 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름 과일 현상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르익었다. 이제는 봐주고 뭐 돌이키고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랑 같죠. 그래서 이제 끝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다 줬어 라고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심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최고의 심판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 11절 볼까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겠는데 기근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목마른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기근을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때가 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고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냈겠어요? 우리 지금 사사기 읽었죠? 그 악했던 사사기 때도 하나님 사사를 왜 세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돌아와라. 아직 무너뜨려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한다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됐어요. 그럼 누구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어지는 게, 건강을 잃는 게, 인맥을 잃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한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느끼지도 못하고 한 주 바쁘게 살아가지만 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세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세진. 안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한데, 그들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바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떠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찾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이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아셔요. 북이스라엘 시대가 지금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우리들에게도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이게 더 얼마나 심화되냐면 여러분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젊음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막 활동력. 어르신들은 젊은 애들 보고 어이구 막 생동감이 있어서 좋다. 활동력과 생명력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지고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시대. 생명이 없기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진짜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지. 제가 대안학교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대안학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잘 훈련받아서 그런지 밝아요. 밝아. 그냥 어른들만 보면 막 90도로 큰 목소리로 인사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동네에서 어른들 보면 막 우리 인사했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애들이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도 바랄 것도 없어요. 다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생동감, 활력 하나도 없어요. 우울하게 마지못해 살아요. 예전에는 뭐 노인들만 죽음을 얼마 안 놔두는 사람들만 죽지 못해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젊은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의미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죽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들을 말씀이라도 있었잖아요. 학교 가면 많진 않아도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없어요. 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민이 반에 예수님 있는 친구 한 명도 없다고. 없어요. 다음 세대가 안 불쌍하시나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막 책임감이 안 느껴지시나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여호수아 끝부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진짜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다 불러모아요. 장로랑 다 불러모아가지고 자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네 어떻게 할래? 모두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여호수아 끝나고 어떤 챕터 시작돼요? 사사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요. 이전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대 살았던 다른 세대가 된다고요. 왜요?
예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영적인 암흑기가 되잖아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는 시대.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가 말씀이 배제되어 있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경험대로 결정하고 따라 사는 시대. 본받지 않는 세대는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녀도 진리를 못 듣냔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국이 비슷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희박하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못 듣는데요. 그럼 말씀의 기근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의 기근. 말씀은 누가 전해요? 선지자가 전하죠. 선지자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질문할 수 있지 않나요? 목사님, 대한민국에 설교자 많지 않나요? 신학생들이 1년에 몇천 명씩 배출되는데 설교자 많지 않나요? 지금 유튜브 켜보면 말씀의 홍수인데 설교자 많지 않나요? 여러분, 설교자 많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설교자들이 다 제대로 된 설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해. 정우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 철학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사기 읽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다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요. 맞아요. 선지자는 그의 어떠함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설교자 많죠.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정치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웃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달달한 얘기해가지고 쓴소리가 아니라 달달한 얘기해서 위로받고 가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귀에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가서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돌을 맞아도 멸시를 받아도 관계가 끊어져도 그대로 전합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늦게까지 대화했었던 이유.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 불편함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맞는데 이거 전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서운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늘 그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싸움 하시죠? 저도 그 믿음의 싸움을 늘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거 전하면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 이거 전하면 분위기가 갑분싸되지 않을까? 그 믿음의 싸움을 늘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전하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니까. 그런 선지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근이 주는 비극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기근이 주는 비극.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그에게 말씀하지 않겠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말씀을 사울에게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블레셋과 대립 중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불안함이 해소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텐데, 이전에 봤잖아요. 블레셋 어떻게 처치했어요. 알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점쟁이 데리고 와라.
점쟁이 되어라. 그래서 여자 점쟁이에게 점을 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사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답답함에서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쟁이를 불러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이러니까 지금 박혁 같은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거는 누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점쟁이 불러야죠. 예언이 그 예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예언, 앞길 좀 봐주세요. 저는 잘 살까요? 제 병은 나을까요? 제 자녀들은 좋은 대학교 갈까요? 이거를 점집에서 하는 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와서 기도받고 바뀐다고 믿고. 당연하게 여기셨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말씀의 기간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씀의 기근이 있고 실제로 선포되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신비주의, 자꾸 이 신기한 거, 점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불안을 해소해 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가고, 집사인데 장로인데 몰래 점집 가고. 점집 가는 게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한다는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가가지고 기도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집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점집 안 가요. 7장 10절을 보잖아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무시해. 항상 있어요. 이렇게 그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가짜들과 부딪혀요. 아마샤가 이 왕궁에서 왕에게 하나님을 대언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가모니설 해야 돼요. 가모니설. 그러니까 이 가모니설과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건 예레미야 때랑 똑같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니까 너가 꺼져라. 네 고향이나 가서 예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사사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그 수준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뭐 이야기하지만 뭐 등급이 있고 앞에 설교자들이 더 높은 레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 사사기 때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사기 말미에 사무엘상에 누가 나타나요? 한나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도 나타나죠. 한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엘리가? 술 취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거기 돌아 살죠. 사무엘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몰라요. 사무엘도 듣는 걸 엘리 제사장 못 들어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얻었던 시대가 사사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요. 끼쟁이들이 다 모여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너무 위축되더라고. 혹시 나 목회를 하면 안 되나? 다 말 잘하고, 다 똑똑하고, 다 찬양 잘하고, 끼가 넘쳐나요. 앞에 서는 거 안 두려워하고, 무대 체질이 아주 앞에 서는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잘하지. 근데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이유, 정확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목회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들이 없다. 제가 2014년도 11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네가 그 말씀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제 고백이거든요. 그 목사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한테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를 가야 돼. 미리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성도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고, 내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혹시 너도, 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라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지간히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니까. 전 늘 하나님 제 눈치 보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저도 연약해서 순간순간에 시험이 될 수 있고 순간순간에 고민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그 차량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가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뭐 힘들게 계속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니까 하나님 제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그런 성도가 없고 그런 목회자가 없고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에 마시는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시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유튜브 틀면 기가 막힌 설교들 많지만 오히려 더 들을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건 앞에 가로 열고 진정한 진리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이랑 비유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비유하면서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라나타라니까요. 곧 오세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찾기 힘들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성도를 찾기가 힘들어요. 홍수 같죠? 교회 이렇게 많고 전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아직까지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집에서 저녁 식사를 보통 같이 하잖아요.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꼭 되새기는 게 있어요. 감사를 되새겨요. 감사. 너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엄마가 당연하게 밥 차려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먹는 거 아니다. 되게 꼰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 그 얘기해요. 미안한데 지금 이 시간에도 너네랑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 너네 당연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된다. 늘 가르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인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밥을 차려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연하게 매일매일 먹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난 은혜이며 기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감사까지는 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더 나아가 기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찬 투정하게 돼요. 저희 애들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며칠 각인 안 시켜주면 반찬 투정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건 싫어요. 그날은 밥 못 먹는 날이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거든요. 예배의 은혜가 안 된다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반찬 투정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다.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게 몰라요. 당연히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대한민국 그런 상황 별로 없죠.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놔두셨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 몇 번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적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토요일부터 기다려지고. 그 경험이 있으면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 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대한민국은 목사가 넘쳐나니까. 지금 중형교회는 담임 목사 자리 한번 공고 내면 몇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담임 목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그것만 보시잖아요. 반대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도요. 설교자가 없어서 그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왜 그때까지 설교자를 안 세웠을까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설포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목회자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는 그룹도 있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하나님, 북한, 중국, 이슬람권, 하나님 목회자 좀 보내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수 있는 자 좀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 지금까지 아무 상관 없이 살고 있다가 내가 이제 말씀 좀 들어야지 라고 하면 나를 위해 설교해줄 목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니까 반찬 투정하는 거고,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감사가 없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안 나오면 은혜 못 받고, 교만하게 아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를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매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기적이에요. 한번 진짜 주위에, 저번 주에 수훈 여사님 고백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지나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위에 매주, 아니면 또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의 친구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건강한 교회들이 존재하니까. 진짜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길들여지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요. 감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불평이 생기거든요. 보세요. 처음에는 10개 중에 1개, 2개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당연해지면 10개 중에 8개가 이루어져도 2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게 한국교회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배가 불렀죠. 하나님이 너무 한국을 사랑해서 이 은혜를 주시다 못해 은혜를 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홍수 속에서 배가 불렀죠. 당연하지가 않죠.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말씀 볼 수 있어.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원하는 말씀 들을 수 있어.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어. 천만에요.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입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혜진이처럼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매일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북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말씀의 기간,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기적인 것들을 알고 하나님 그 기적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